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적인 위선과 또 재물을 사랑하는 태도를 비난하시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부자는 고통 속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간청을 하는데요, 모두 거절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거절하는 자는 그 누구의 증언도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꼬집으시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이 재물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내면은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가난한 과부의 재물을 빼앗고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가난한 과부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모은 그들의 알량한 부를 의의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갖다 바친 헌금, 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헌금을 내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모은 그들의 부를 자신의 의의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 마음은 오만함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죠.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요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 이 부요함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를 자기의 의의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부를 자신의 믿음의 증거 혹은 자신의 의의 증거, 자신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바르지 못한 신앙의 태도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부 자체도 바리새인들이 100% 사람들로부터 착취해서 부를 쌓았다 이 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부를 쌓아가는 방식 또한 잘못되었지만, 제가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실 때 그 부요함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갈 도구로, 은사로 주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 목사인 저를 비유로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부르셨는데, 목사로 부르실 때, 이 부르심,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 목사는 사명이 아니고요,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의 직업입니다. 직업. 그러니까 목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 사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셨,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목사로 부르셨고, 목사라는 직업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이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저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하니까, 저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뭐냐면, 다양한 은사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의 은사입니다. 설교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재물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는 재물을 주신 게 아니라 설교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설교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또 제가 이 설교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면, 겉으로는 또 위선적으로 겸손한 척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면, 그것이 율법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교만과 탐심이 가득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재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다.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탐심도 교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가증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과 정말로 겸손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여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이 말이요,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 시대에는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내가 겉모양만 그렇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살아도 속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더러운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마음속에 허위와 위선을 모조리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율법과 선지자 시대에는요, 그렇게 거룩한 행위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마음조차 의롭지 않으면, 마음조차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였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고, 복음에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신의 마음은 감춘 채 겉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그 위선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감추어진 죄가 없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로 끊지 못한 은밀한 죄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권위나 정신이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혼과 간음의 규례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구약을 근간으로 성취된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주님은요, 탐욕과 교만뿐만 아니라 음행 또한 가증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의 이야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부자와 대문 밖에서 병든 몸으로 걸시가는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부자는 정말로 간절하게 작은 긍휼을 구하지만 외면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이 타이밍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어제 새벽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곧 이 땅의 재물,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가진 이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물을 주신 목적에 맞게, 그 주신 목적에 충성되게 가난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돕고 죄인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라고 이 부자에게 불의한 재물, 이 땅의 재물을 주셨는데, 이 부자는요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입과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는 데에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는 말은요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니까 그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목을 축여줄 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의 가족들만큼은,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마저도 거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했다기보다는 그것은 결코 들어줄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운명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쁜 악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이런 은혜와 긍휼을 받았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죄에서 사함 받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비와 긍휼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음부의 고통을 부르는 무서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부자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 사실을 전해주면 자기 형제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줄로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엘리야 이야기라면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이와 유사한 영적인 맥락, 영적인 원리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